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리본, 새롭게 태어나는 것, 새 생명을 얻는 것,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도 선포식을 하는 그 날인데요. 어떤 선포식을 할까, 어떤 퍼포먼스적인 것을 행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안에 내가 전할 그 복음이 들어있는가, 내가 전해야 되는데 뭘 전할 것인가, 내가 전할 그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고요, 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좀 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부르짖으며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요즘 계속해서 이 맛집 열풍이 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는 맛집은 어디가 있나요? 여러분이 추천해 줄 만한 맛집. 여기는 목사님 꼭 한번 가보셔야 된다고. 여러분만 맛있는 거 먹을 겁니까? 제 마음의 영원한 맛집은 깐쪼네입니다. 이거 아부성 발언 아니고, 제가요 자주 갑니다. 알리 올리오 파스타가 마성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먹고 나면 항상 또 생각이 나서 또 가게 되어지는 그런 제 마음의 맛집이 깐쪼네인데요. 아마 다들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맛집이 있을 겁니다. 이 집이 정말 맛있다, 이 집 꼭 한번 가보면 좋다, 그런 음식점들이 다 있을 텐데요.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이런 또 맛집을 발견하게 되어졌는데요.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핫도그입니다. 핫도그. 제가 이 핫도그를 보면서 뭔 핫도그가 그냥 핫도그지, 뭐 이게 유명한 맛집이나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핫도그 집이 굉장히 유명한 맛집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입 하고 싶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여기가 어딘지 한번 찾아보니까요, 두물머리라고 뭐 가평인가 거기 있다는데요. 연잎을 넣어서 한 핫도그인데요. 그래서 두물머리 연 핫도그라고 그러는데 이 집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요. 핫도그 집에 줄을 이렇게 서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볼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이 핫도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닭볶음탕 좋아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저는 닭 종류는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치킨. 근데 이 집이 굉장히 유명한 닭볶음탕 집인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비주얼 자체가 다르지 않나요? 그 다음 사진요. 이 집은요, 아궁이 밑에다가 장작불로 때우는 거예요. 장작불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닭볶음탕을 이렇게 요리를 해서 저 그릇만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앞건이 뭔지 아십니까? 저 수레 아궁이 장작불 아궁이를 수레로 끌어서 식탁까지 테이블까지 갖다 줍니다. 그 다음 사진. 저렇게 그 다음 사진. 저렇게 테이블 옆에다가 놓아줍니다. 그래서 그 계속 먹을 수 있게끔 하는데요. 저 집이 굉장히 유명한 집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개그우먼 이영자 씨가 언급을 했는데요. 저 집만큼은 자기가 무덤까지 지키고 싶었던 비밀 장소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유명한 장소인 막 필기하고 있는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기가 얼마나 유명한가 봤더니 그 다음 사진. 대기 번호가 99번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체가 목사님 요즘은 안 그렇다고 지금 좀 한산해졌다고 괜찮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가보기 위해서 다음 사진요. 제 내비게이션입니다. 저기에 연 핫도그 집이랑 그 다음에 저기가 산골 농장인가요? 저렇게 딱 이렇게 한번 가보려고 이렇게 저장을 해놨는데 뭐 다음 주에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은 굴뚝 같지만 언제 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맛집을 찾아서 떠납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점을 발견하면 뭐 굉장한 보물을 발견한 것 마냥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냥 이야기 안 하죠. 흥분하면서 침을 튀어가면서 이 집은 꼭 가봐야 된다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먹어봐라고. 왜 그렇게 권합니까? 자기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이 집만큼은 진짜 맛있다고 꼭 먹어봐야 된다고 자신하죠.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맛본 사람들은 맛집을 갔다 오고 나서는 흥분하며 침을 튀기면서 그 맛집을 이렇게 소개를 하라고 하는데요. 그건 아마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소개한다는 것은 본인이 그에 대해서 잘 아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전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전할 것, 예수님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누구보다도 우리가 이 주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부끄러워하면서 마지못해서 그렇게 전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맛있는 맛집을 전하거나 좋은 것을 권할 때에 침을 튀겨가면서 흥분하면서 우리가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그렇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복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 복음으로 기뻐한다면, 내 안에 복음이 역사한다면 침을 튀겨가면서 아마 그렇게 전하게 되겠죠. 오늘 성경 본문은 그 복음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두 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인데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예수님이 요즘 막 일으키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아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2절 말씀에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이 제가 보니까요,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뒤에 쏘고는 예수님 제 말이 맞죠? 제가 좀 잘 알죠?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냥 능력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증표로서 그 일은 표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름 뿌듯해하면서 주님에게 자랑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주님의 반응은요, 웬걸요? 전혀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좀 아는 거 맞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아니, 너는 아직 몰라. 너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는 지금 모르고 하는 소리야. 하나님, 주님께서는 지금 니고데모에게 점잖게 면박을 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아마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왜? 니고데모는 평생 그런 반응을, 그런 대접, 그런 것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유대인의 선생이요, 하나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바리새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예? 뭐라고? 위선적이고. 좋은 이미지인가요? 나쁜 이미지인가요? 안 좋은 이미지예요. 왜인고 하니 복음서에 보면 허구한 날 예수님 앞에 욕 들어먹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우리는 딱 바리새인 하면 파렴치한 구제불능의 위선적인 인간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만큼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했어요.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늘 고민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의 말만 앞섰을까요? 아니요. 당대 유대인들이 모두가 바리새인 하면 인정을 해줬어요. 바리새인? 저 사람은 믿을만해. 신뢰할 수 있어. 저 사람 말이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을 행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말을 하는 것처럼 하면 그 말한 대로 따랐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들은요 당시에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에 모입니다. 모여서는 식탁 교제를 나눠요.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서로 말씀 공부를 해요. 그리고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이상적이지 않나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은 아마 굉장한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랬던 바리새인이에요. 지금 아마 바리새인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오게 되면 아마 다들 멘토로 삼으려고, 아니면 이 사람만큼은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존경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 존경받는 바리새인. 당시 유대 사회는 종교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보다도 해박하고 잘 알았던 이 니고데모는 당연히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줬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어요. 지도자. 이스라엘은요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어졌던 그런 사회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곧 뭔가요? 정치 지도자였어요.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게 있었는데요, 대부분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그 공의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공의회에서 회의되어지는 그 내용으로 인하여서 유대 사회는 움직여졌어요. 정치적인 핵심 그룹이고 인도에 가는 리더십 그룹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이 니고데모가 포함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 유대 사회에서는요 탑 클래스였어요. 누구나가 부러워하고 누구나가 존경하고 그 말을 따랐던 그 사람이 니고데모였는데, 예수님 앞에 어쩌면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그 경험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좀 당당하게 나가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마 자기의 이야기를 말을 듣고 예수님이 자기를 칭찬하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아마 나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응은 전혀 아니라요. 아니야, 니고데모, 네가 하는 게 전부가 아니야. 너는 아직
알지 못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니고데모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무지한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언제 왔다고요? 주님께? 밤. 이 밤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시간적인 표현을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원함이 무엇인지, 그런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무지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목사님 자녀고, 내가 장로님 자녀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임원이고, 가지장이고, 회장을 역임했고, 매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을 드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구원함을 얻는 것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요, 종교적인 교양을 이루기 위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서, 아니면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믿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받지 못한 구제불능인 죄인에서 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결정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식으로나 우리의 경험으로서는 알 수 없고 이해되어질 수 없는 그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거듭나야 된다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요, 한 가지 사건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리본, 다시 태어나는 것, 새롭게 나는 것. 그러면 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물과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것, 새로 태어나는 것. 물은, 맑은 물은 곧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의 행동에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데 우리의 삶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님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가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무엇으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 온 세계를 다 준다 할지라도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건져낼, 구원할 방법이,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갑니다.
구제받을 건덕지 같고요.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은 인정되시나요? 그 사실이 고백되어지시나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왜? 나름대로 자기는 착실하게 선하게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만에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기준이 어디에 있나요?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정도 배려를 하고 선을 베풀어요. 그렇지만 그 기준이 어디에 있나요? 자기의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거나 아니면 그 선을 침범했을 때는 우리는 다 어떻게 하나요? 참지 못해요. 안 참아요. 어디 감히 나를 덤벼들어? 나에게 손해를 끼쳐? 자신이 정해놓은 그 기준점을 벗어났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습니다. 돌변화해서 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밟아버리는 그 모습들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아닌 척하고 가만히 이렇게 점잖하게 있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랑을 하지만 늘 하는 소리가 그거잖아요. 언제까지, 어디까지? 내가 정해놓은 그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방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사랑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가요? 자신을 위해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하여서, 보다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만의 대의 명분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가요? 이 대의라는 자기만의 이 명분을 거스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내칩니다.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아무리 좋은 일이지만 자신의 뜻이랑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제하고 그 사람들을 짓밟고 부수면서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민낯 아닌가요? 이러한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고통으로 밀어넣고는 이 죄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나 이 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가엾은 가혹한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 지심으로. 그 십자가를 짐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트시고자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목도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이 정도면 얘네들을 겁을 먹겠지? 이제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겠지? 이것 안 먹히네? 그래서 2번, 3번 그런 재앙들을 내렸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면 원샷? 혹시 술 생각하는 건 아니시죠? 한 방에 다 끝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10번의 재앙을 내리신 것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똑히 바라는 겁니다.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진짜 이 땅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잘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가는데 결국에는 어디로 인도해 갑니까?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홍해로 그들을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애굽의 군사들이 병거를 끌고 쫓아온다는 겁니다.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코너에 몰린 그 상황,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리로 인도해 가실까요? 내가 애굽의 신보다 더 강하고 내가 이 땅의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로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믿음으로 그들이 홍해에 발을 담궜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소 체험하고 두 눈으로 목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길이 험했던 것 같아요.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어요. 많이 힘들었겠죠. 불편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하고 달라서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불만하고 불평했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도 참을 만큼 참았다는 거예요. 그들도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 정도 참았으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뭔가 보여주셔야 되는데, 자신들의 생각하고 달라졌을 때 그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요 불평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삶이 어때요? 여태까지 살아왔지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 어려움은 똑같지 않나요? 비슷하지 않나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하나님 지금쯤 내 삶은 변화되어져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 나 할 만큼 한 거 아닌가요? 우리 늘 이런 마음을 쏟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힘들어서 신음소리를 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나았다. 거기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거기서 잠자던 그때가 너무 좋았다.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들이 하나님, 나 더 이상 여기서 핍박받으면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 쳤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 그들의 애굽 생활이 좋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음식이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었고 집이 편안하면 얼마나 편안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그때가 차라리 나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 저 이 구원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싫어요. 불편하고 맛이 없다 할지라도 차라리 애굽의 노예 생활이 더 좋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백성 되는 거, 하나님 저 안 할래요. 하나님 저 구원받는 거, 하나님 그거 저 싫어요. 차라리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고 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쾌락을 즐기고 이 세상에 꿈꾸며 이 세상에 맛있는 거 먹고 이 세상에서 내가 즐기며 사는 거, 하나님 저는 그게 더 좋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울 수는 있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 없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망을 듣고는, 불평을 듣고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 너희들이 구원이 필요 없다고, 내 백성 되는 게 의미가 없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없는 세상, 구원이 아닌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그게 뭔가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죽음이고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사망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긍휼 많으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 방도를 마련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불뱀에게 물렸지만 모세가 기도했을 때에 높은 장대에다가 노수로 만든 뱀을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게 합니다.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뭐한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 같습니까? 내가 지금 뱀에 물려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노뱀 쳐다본다고 살아나는 것, 그게 말이 되나요? 예수님 본 적도 없어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요? 그게 말이 되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머리로 이해가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그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쳐다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다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뱀을 쳐다보라고 했을 때 그 죽어가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이 노뱀을 쳐다보고 살아났을까요? 다 살아났을까요? 아니요. 제가 정확히 몇 퍼센트인지는 모를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을 갔을 겁니다. 왜? 사람의 속성이 잘 변하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원망했던 사람들이 몰라 다급해서 쳐다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살아났겠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줄 압니까? 얼마나 강팍한 줄 아세요? 우리 다들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지금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고, 나는 거기에 내 마음이, 내 기분이 지금 십자가 바라볼 기분이 아니라고 그랬을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려 해도 바라보지가 않아요. 주님,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십자가 바라볼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기분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내키지가 않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 그럴 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은혜 하루 이틀 받았나요? 우리 여기 솔직하게 말해서 십자가 은혜 때문에 눈물 한번 흘려 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그 은혜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죽어갈 때, 고통당하며 힘들어할 때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힘들어하면서도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십자가 은혜와 이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 힘들 수는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십자가를 거부하고 거역하면요, 결국 우리에게는 더 아픔밖에 없어요. 더 큰 상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고요, 어디까지 인도에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 아십니까?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 내킬 때, 내 마음이 좋을 때 아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되게 힘겨울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너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것을 알기에 노래할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쫓아가는 그 삶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로운, 가장 큰 목적이 되어지는 그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나약하지만 하나님, 제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드러낼 것 없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 이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난다면 그것보다 더 영화롭고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인생이 없다고,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감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감히 내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것, 세상에서 알아주지 못하고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내 삶은 여전히 보잘것없고 알아주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제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소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삶 가운데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은혜로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이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종기야 종기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종기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종기야 종기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종기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위해서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메시아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이 복음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분주하다는 핑계로 우리가 세상에 관심 가지는 그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이 십자가를 놓쳐버리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지진 않았는지요? 우리 시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심정 가운데 회복되게 해달라고 주님만을 위하여서 이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십자가의 사랑에 잠겨서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한번 의지하며 나갑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연약함과 우리 나약함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주한 일로 인하여서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들로 인하여서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였나이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사라졌나이다. 도리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새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한 채 우리의 삶이 주님 저 십자가 필요 없어요. 주님 저 십자가 안 질래요. 하나님 나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싫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게 더 좋아요.
그 은혜, 그 사랑 이제는 부담스러워요. 저 그냥 이 세상 살아가며 그렇게 살아갈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부르짖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은 없으신가요? 우리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더 좋다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보다, 주님을 따라 사는 것보다 차라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하나님, 제 모습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살려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완악해지고 우리의 강팍해졌던 우리의 마음들을 회개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적셔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내 주님을 찾을 그런 기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아버지 안에 전화보기를 거부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같은 죄인 살리심, 주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나의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나를 장사 본향에 인도해 주. 아멘,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마지막으로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잠하게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늘 주님 앞에 드릴 것은 나의 더러운 죄의 고백밖에 없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에 주님 다시 한번 기회 주셔서 이후로는 그 십자가를 귀찮다 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내팽겨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자랑스러워하며 예수가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 가장 소중한 목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평생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여전히 부족하고 더러운 죄인이지만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잠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들, 우리의 나약하였던 모습들 이제는 내려놓고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회복되어져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예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일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 그러한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내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일인 것을 고백하며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결단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